안녕하세요. 예수학당의 이정문입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번호가 된 인간, 영혼을 지켜낸 하루,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나약한 피조물일까요? 아니면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을 가지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문학적 유산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츠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지키고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 숨쉴 수 있는지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이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 굴락이라고 합니다. 갇혀서 이름 대신 쉐 854번이라는 차가운 번호로 불리게 된 주인공 슈호프 이반 데니소비치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시베리아 영하 27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진행되는 1951년 1월 1일 하루의 이야기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과를 극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한 인간은 어떻게 영혼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소설을 쓴 작가 솔제니친의 삶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젊은 시절에 스탈린을 숭배하던 공산주의자였었고 또 장교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 친구에게 보낸 편지 한 통에 그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었는데, 편지 속에 그는 스탈린을 코스염의 사나이라고 문장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게 군대니까는 검열에 걸린 거죠. 이 일로 그는 8년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 굴락에 갇히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암 진단까지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용소의 의사이자 비밀 그리스도인이었던 보리스 콤펠드 박사를 만난 거예요. 콤펠드 박사 역시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신념을 지키다가 수용소로 끌려온 인물입니다. 콤펠드 박사는 의사이기 때문에 암 환자였던 솔제니친을 지극정성으로 수술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솔제니친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의 자유에 대해 밤새도록 눈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독한 무신론 사회에서 태어난 솔제니친의 마음에 영혼의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비극적인 일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고백을 나눈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콤펠드 박사는 수용소 내의 누군가에 의해 잔인하게 암살당합니다. 마치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은 살려내고 자신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대속적인 죽음 앞에서 솔제니친은 거대한 영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나를 살려준 저 그리스도인 의사의 삶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이제 남은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공산주의라는 허무한 이념에서 예수 중심성으로 완벽하게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회심의 경험은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솔제니친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주인공 슈오프를 창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주인공 슈오프의 전사입니다. 그는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잡혀가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농부였었어요. 평범한 농부였었는데 생사간에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해서 2, 3일 만에 잡힌 2, 3일 만에 이제 탈출해서 도망왔는데, 그러나 소련 당국은 그를 환영하기는커녕 독일에서 다시 보낸 이중 스파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이름도 빼앗긴 채 슈 854번. 슈오프는 영하 27도의 혹한 속에서 얼어붙은 빵 조각을 품에 품고 묽은 수프 한 그릇을 더 얻기 위해서 매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제 노동인 벽돌 쌓기를 할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나죠. 간수들의 눈을 속여 대충 일하며 시간을 때울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슈오프는 영하의 날씨에 반죽이 얼어붙기 전에 완벽한 수평을 맞추며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벽을 쌓아 올립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노동의 영혼을 담은 것입니다. 여기서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말한 삶의 약동, 엘랑비탈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삶의 약동, 엘랑비탈이란 무엇일까요? 삶의 약동이란 주변 환경이나 물질적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하여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고 전진해 나가는 내면의 폭발적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스팔트와 단단한 바위 틈을 뚫고 싹을 틔워 마침내 꽃을 피워내는 자그마한 들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들꽃을 둘러싼 환경은 죽음뿐이지만 생명은 그 한계를 돌파하여 스스로를 창조해 나갑니다. 슈오프가 벽돌을 쌓는 행위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노예 같은 강제 노동의 순간을 창조의 순간으로 바꿈으로써 자신이 환경에 굴복한 노예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존엄한 인간임을 온몸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삶의 약동은 하루의 끝에 경이로운 감사로 이어집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슈오프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다. 영창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점심때는 죽 한 그릇을 속여서 더 얻어먹었다. 아프지도 않고 하루가 잘 지나갔다. 불행 중 다행인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하루가 전혀 캄캄해지지 않고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하루가 지나간 것이다.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하루. 시베리아 감옥에서 나온 고백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이 문장은 환경을 뛰어넘는 인간 영혼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소련 공산주의 체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없는 지상 낙원,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죠.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인간을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며 노예처럼 부르는 강제 수용소라는 지옥이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은 인간의 육체를 가두고 인권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마주한 엄연한 실존적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 독재 권력과 감옥이 끝내 빼앗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 내면의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소설의 클라이막스에서 슈오프는 독실한 크리스천 수감자인 알료샤에게 이렇게 투덜대듯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형기가 줄어들지 않더군. 빨리 나갈 수도 없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그러자 알료샤는 기독교의 본질과 영혼의 자유를 꿰뚫는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슈오프 형, 형기가 줄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늘의 빵이 아니고 이 감옥에서의 육체의 자유가 아니고 영혼의 자유예요. 왜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형님의 남은 신앙마저도 가시덤불 속에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기서는 내 영혼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이 알료샤의 선언은 강렬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알료샤에게 감옥은 육체를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탐욕으로부터 영혼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거룩한 수도원이었던 것입니다. 육체는 비록 번호로 불리는 노예일지라도 영혼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존재라는 이 역설은 슈오프의 마음을 뒤흔들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훗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서방으로 망명한 솔제니치는 1978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강단에 섭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에 취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서구 사회를 향해서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인간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문명의 발전이 아니라 결국 잔인한 폭력과 끊이지 않는 전쟁뿐입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단 하나의 이유, 즉 인간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애침은 결국 성경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준엄하게 기결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를 발견합니다. 주인공 슈오프가 지옥 같은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영혼을 지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은 아직 오지 않은 10년 뒤의 석방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단수 a day의 시간 속에 머물며 오직 그날의 은혜와 노동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의 거창한 행복을 꿈꾸며 정작 오늘 내 곁에 있는 삶의 신비와 신앙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은혜는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합니다. 영하 27도의 감옥에서도 오늘 아프지 않았음에 감사했던 그 순전한 신앙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입니다. 진짜 감옥은 시베리아의 철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삶의 중심에서 진정한 가치를 밀어내고 내일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작 오늘 주신 생명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메마른 일상이 바로 진짜 감옥일 수 있습니다. 스탈린의 체제는 인간을 854번이라는 번호로 지우려고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 속에서 한 인간의 영혼은 정금처럼 다듬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제니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모든 물질적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도 혹시 내일의 염려라는 감옥에 갇혀 영혼의 굶주림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에 머물며 일용할 감사로 영적인 약동을 누리고 있습니까? 번호가 되기를 거부하고 끝내 영혼의 존엄을 지켜내며 거의 행복했던 하루를 살았던 이 슈오프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의 나눔을 통해 나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환경을 뛰어넘는 내면의 가치와 마태복음의 오늘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